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담 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죽어가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 그러면 결국은 시작과 함께 결국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어,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셋이 다시 이제 에노스를 낳잖아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태초부터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엽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하루 새파랗게 피어난 새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에겐 본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잖아요. 그죠?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너에겐 영생이 있어. 너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너에겐 천국이 예비돼 있어.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리된 게 7가지 표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굉장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공간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지만 요한이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7가지 표적도 많은 표적이 아니라 7가지 표적을 나타내는데 물로 포도주 된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인가에 거기다 또 예수님이 없음을 보고 또 놓고 또 예수님을 또 찾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먼 곳에서 고치시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가는 중에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하인이 와서 보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1절부터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게 오병이어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넘게 거두었던 그때.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무리를 걸으시는 게 6장에 바로 또 나오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거. 또 많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저 죄가 누구 죄입니까? 지 아비 죄입니까? 아니면 지 죄입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6장 말씀을 전할 때 구역예배 때였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요. 첫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 죄가 있다는 거하고 모든 인간은 다 짐이 있다는 거. 죄가 있고 짐이 있어요. 그죠? 짐이라는 게 눈이 보이지 않고 뭐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되지 않고 또 뭐 걷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근데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을 만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래요. 성찰의 기회로 삼으래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남의 죄에 대해서 다뤄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어? 신상 다 털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막 거의 죽을 정도로 털어내요. 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 끔찍하죠. 그게 나라면.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알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다 알지 못하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걸 그냥 정죄해요. 말이라는 게요,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기에 굉장히 좀 나쁜 말 같아. 뭔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 같아. 예? 뭔가 그 말을 해놓고 또 전에는 또 딴 말을 하고는 또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쏘아댈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모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남의 죄에 대해서 다뤄줄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먼저 성찰하고 그렇게 남의 죄도 이렇게 또 회개케 할 수 있는, 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아비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예, 우린 그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아이러니가 자꾸 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게 표적이라는 건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뭐 기사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다 세메이온을 썼어요.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7가지의 그 표적 속에서 그걸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적 플러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사인,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디 이리 가면 서울, 이리 가면 부산, 뭐 이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잖아요. 뭐 이리 가면 전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새만금으로 가고 뭐 그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게 메시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맹인된 자로서 보는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봤어요. 이 아이러니가, 우리는 참 많은 아이러니를 가지고 사는데 그 아이러니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아이러니를. 왜냐하면 아이러니라는 게 뭐예요? 예? 이게 모순인데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과 부조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맹인된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막 묻기도 하고, 예? 너는 어떻게 고침받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나는 내가 맹인되었다가 보고도 나는 그 사람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는데 당신들은 왜 못 믿지? 막 이런 의문을 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보지도 못한 나를 믿었는데 저들은 본다 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낸 까닭이 뭐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그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에 나오잖아요. 메시아의 조건이 뭐예요?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먼 자에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이사야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타난 표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예? 그렇지만 인간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예?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산다는 자체를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망을 여기다 두고 살아요. 예? 여기다 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이 땅에 살아 있음만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예?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그 삶이 아무리 호사롭스럽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요. 죽음이란 종착역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그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식이 높아가고 능력이 향상될수록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물질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야.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야. 그게 이정표의 끝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산대요. 주님이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말한 거예요.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한 게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이게 자신의 그 영리와 그 기득권과 그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악한 자지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히 그가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낱 그런 정말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한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뭐 때문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인생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걸 또 수용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어,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여기서 보면 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보고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가 누구로 믿어요? 메시아이심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 역사를 보고. 예?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근데 꼭 들음에서만 나요? 아니요. 보는 것에서도 믿음이 생기죠. 예? 그렇죠? 또 내가 경험한 것이 또 뭐예요? 예?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보는 것도 경험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내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인식론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으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수용하고 영접하나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걸 버리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뭘 봐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옥토가 돼야 된다고요. 기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20장 끝절께 가서 보면 그러죠. 내가 이 성경을 쓴 게 무슨 이유인 줄 알아? 보고 믿게 하려고. 네?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읽고 믿게 하려고. 믿는데 엄청난, 네?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를 그냥 살릴 수 있었어요. 그냥 병들었을 때 가서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도착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 머뭇거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곧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와서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믿으라고. 그 기회비용이 들잖아요. 기회를 주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자신의 친구가 죽음에 이르는, 그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예? 그냥 그걸 바라봐야만 되는, 그죠? 나사로가 희생이 돼야 되고, 또 본인이 또 그 아픔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예? 그럼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건요, 헌신과 희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4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서먼이에요, 서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뭐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는 어떤 사람은 보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 이 어떤 자는, 이 서먼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막 예수가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런데 저같이 위험한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믿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왜 그래요? 기득권을 가졌고 징그럽게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무리라고 그랬죠.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은 또 지도층. 이들이 거의 그 산헤드린 공유의 의원들이 또 이들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72인인데 72인의 그 사람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온다라는 건 이게 뭐냐면 이들은 구호로는 뭐예요? 로마 타도를 외쳐요. 로마 타도를 외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길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와서 다 쑥대밭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소나 양을 팔고 그리고 뭐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뭐 또 성전의 그 세겔로 또 바꿔야 또 이렇게 되니까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또 그걸 바꾸면서 또 이득을 취하고 숱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런데 이들이 말로는 로마 타도 입으로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실컷 얘기해요. 행동으로는 전혀 그러지 못해요. 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자신은 또 본인 보면 말과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말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한다고 제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뭐예요? 듣고 뭐예요? 온전하려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주 안에 거하려고. 왜? 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 거하는 게 더 낫고 세상에 다 모든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더 낫고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무조건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말로만 가는 게,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이라는 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들은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뭐예요? 폭동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가 와서 쓸어버리면 자기들도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끝이니까. 돈이 뭐예요? 돈이 그냥 돈 가치가 1,000원이 1,000원이고 10,000원이 10,000원이에요? 돈은 교환 가치예요. 교환 가치. 요즘에
막 갑자기 집값이 막 수도권의 집값이 막 2배 막 3배씩 뛰었잖아요. 그잖아요. 뭐 6억 주고 뭐 10억 주고 사는 사야만 살 수 있었던 집들이 막 어느 때 막 20억씩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돈 가치가 교환 가치라고, 교환 가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위로받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또 뭐예요? 나 집 한 채 갖고 있어 그랬는데 어렵게 막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집값이 툭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돈을 믿고 있는데 돈은요 한순간에 휴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막 은행에서 내야 될 빚이요 엄청나죠. 그죠? 빚만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이 그러잖아요. 물건이 막 2배, 3배 뛰어요. 예? 내가 얼마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쟁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에 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난 그 전쟁 한번 난 것 때문에 막 갑자기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그거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거 예? 그잖아요. 우린 목숨도 그렇잖아요.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우리는 많은 걸 이뤘어도요.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뭐예요? 내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해야 돼요. 정말 진정 예수의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에 사령관이었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실은 밀면 안 간대요. 실 밀어보세요.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앞에서 끌면 그냥 쭉 따라온다.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했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더니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져. 내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더니 골프를 치러 가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전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골프를 치면요, 혹은 뭐 사령관으로 있을 때 골프를 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잘해서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내려왔더니 내 실력이 뽀록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건불 10년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또 얼마나 경험했어요. 우린 경험 안 했어요? 우리도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표적들을 보았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큰 은혜를 숱하게 입고 그렇잖아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또 정말 너무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이든 또 모든 뭐 사업이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던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얄팍한 믿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요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죽기도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것 붙들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할렐루야. 네, 깊이 내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돼서 믿으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요. 이 큰 선물을 예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선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